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제로입니다. 제로, 즉 숫자 0이라는 것은 사실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nothing, 없다라는 의미를 숫자로 표기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숫자 0은 존재하지 않는 수의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주는 표기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있는 것이 아닌 없는 것이란 상대적 의미를 표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있다와 없다의 없다가 바로 제로입니다. 그럼 있다와 없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더 매직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서바이벌 매직 오디션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들과 국내 걸출한 마술사들을 대결시켜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술은 사실 있다와 없다로 모든 것이 단순하게 구현되는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매직이라는 것은 진짜 마술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사물이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바뀌고 또 반대로 없었는데 있는 것으로 바뀌는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잘 재미있고 흥미롭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마술에서 트릭, 즉 속임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떤 순간의 과정들을 알아채지 못할 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고 없다가 있어진 것도 있지만 없다는 것은 사실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숨겨진 것이죠. 안 보일 뿐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있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없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진짜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죄를 없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면 죄를 없이 할 때에 라고 특정 단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는 모두 제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있겠죠.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직 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죄의 권세가 모두 상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후유증은 남아있어서 아직도 그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든 컴퍼니와 세이턴 컴퍼니 비유와 바이러스 백신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빨리 설교를 마쳐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쌓여서 중간에 그 비유를 왜 들었는지 설명을 다 생략하고 그냥 막 쏟아내듯이 전했는데, 그 전전주에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은 아마 갑자기 이해하기 힘들었을 듯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그렇게 백신 바이러스 비유, 이든 컴퍼니와 세이턴 컴퍼니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양자역학 플러팅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셨군요. 표정에 변화가 없어. 네, 다들 바쁘시고 또 신앙에 진력을 다하시느라 PT 매일 하고 계시죠? 성경통도 다 듣고 계시고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쩔 수 없죠. 그게 뭐냐면, 나의 존재 유무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달려 있으니 내가 존재하기 위해 나를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나만을 인식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는 상대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플러팅을 하더라고요. 다들 모르네요. 네. 나는 솔로 좀 보세요, 여러분. 연애하려면 좀 알아야 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보세요.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좀 TV도 좀 보시고 연애 프로그램 좀 보셔야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너를 존재케 하고 너는 나로 인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 개 뼈다구 같은 소리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양자역학이란 자기 스스로가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식으로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자역학에서는 대상의 존재 유무를 상대적 인식 속에서 인식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달을 보고 있으면 있는 것이고, 내가 달을 보지 않고 있으면 인식하지 못하니 없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인식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이고, 인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모두가 다 이런 것을 한 번씩은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살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면, 성탄절에 양말을 걸어 놓으면 굴뚝을 타고 누군가가 내려와서 선물을 놓고 간다는 설화입니다. 진짜 아침에 보니 선물이 있어서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존재 유무를, 그 선물을 바라보며 인식 속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오류입니다. 판단자가 들은 산타클로스에 대한 정보의 오류는 잘못된 인식이 전제되었던 것이기에 오판했다는 것이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실존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오류를 사실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거나 주어진 정보의 순수성에 따라서 과장, 왜곡, 축소 등의 정보의 오염을 검증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걸 사실로 믿고 인식의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거나 그 판단자의 판단을 이루는 근거에 대한 부재가 배제된 채 판단자로서 존재케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고, 판단자로서의 원인자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판단할 판단자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평가가 존재하지 않고 대상을 인식하는 조건으로서만 그 판단자를 이야기하고 접근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오류입니다. 굳이 양자역학의 요소를 허용하더라도 판단자의 정체성이 어느 대상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 또 그 판단에 이를 수 있는 자격 등
여러 가지 대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 주체에 대한 기준이 동반되지 않는 모든 학설은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진리와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역량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정의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온전한 판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도 판단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성장 과정에서 획득된 사고로도 판단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정보가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판단에 미치는 요소로서 그것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교육되어진 가치 기준으로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의 발상이 인간의 철학이고 사람의 교훈이며 죄악에 오염된 부산물들이기 때문에 결코 온전하고 완전성을 갖춘 판단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사람에게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판단자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자격이 존재하지 않고 판단자로서 모순투성이어서 결격 사유가 다분히 상존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판단의 결과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진리로서 정의의 영역으로 개인의 기준과 관념으로 판단하고 정의를 내린다면 본인이야 그게 옳다고 본인만이 답이라고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진리와 정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봐도 서로의 판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조건으로서 남자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 시각, 여자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성향이나 감정 그리고 지성의 기준으로는 개인적으로만 맞고 틀리고가 결정될 수 있지 절대 선의 개념에 있어서 맞고 틀리고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고 자기가 선호하는 개인적인 원칙일 뿐 그걸 모든 사람에게나 공동체에게 적용할 수도 없고 공동체가 그 개인의 기준에 맞추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걸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체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준과 각각 개인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며 한 몸으로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편을 가르고 당을 지으며 이 편 내 편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는 좀 다르고 나와는 좀 안 맞더라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대로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경적 규율과 원칙이 존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적용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체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단 차원에서는 총회 헌법이 존재하며 교회법이 존재하고 있고 각 개별 교회와 공동체는 이에 적용되어 교회와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당회가 구성되어 있고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이 당회의 지침에 순응하여 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의 큰 사안들은 지도교역자와 부장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며 최종 승인은 당회장이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의 승인을 통하여 질서 있게 조정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지도교역자인 저와 부장 장로님이신 기길중 장로님을 통하여 모든 사안들이 최종 결정되어 당회에 보고가 되면 당회의 승인과 인가를 통하여 그렇게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은 한 개인이 공적 기관인 공동체를 한 개인의 생각이나 또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일부 구성원들이 좌지우지하거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고 보존되며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함이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잘못을 범한 지체가 있을 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돌이킬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설득하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래도 거부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 공교회에 그것들을 보고하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원칙,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성경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잠시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요,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각자 개인의 욕망과 감정대로 하지 않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위에 해당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신 것이며 직분자로서의 권위임을 항상 기억하며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옳고 그름으로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에서는 개인 각자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진리 안에서 세워진 공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만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모든 판단의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며 오류나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판단자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이요 생성의 원리이자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만이 우리에게 절대 진리요 절대 정의이며 절대 기준이고 절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여 변경하거나 진리에서 떠나 자기가 진리가 되어 자기가 판단자로서 세상의 주관자로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성경에 기록될 당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편의대로 적용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위에까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대로 지키는 척하면서 외식하고 가식하며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신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뒤집어 쓰우려고 했던 신성 모독죄를 그들 스스로가 범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들도 다 율법에 다 저촉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능력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창출, 도를 떡덩이가 되게 하는데 쓰라고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아서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천사들이 도와주나 한번 해봐라 라고 요구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진짜 본색을 사탄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처럼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까지 유혹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 그대로가 바로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고 부르심 받았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능력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창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와 능력을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성전에서 떨어지라고 하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단은 우리에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중심에 모든 영광을 네가 다 가져라. 모든 판단자여 율법자가 네가 되라. 네가 모든 선의 기준이 되라. 진리의 기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네가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죄들이 쌓이고 발전하여 교묘하며 은밀하게 선과 의로 둔갑하고 가장하여 가장 지능적인 죄로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 기원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래 본질적인 죄의 근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차원적인 범죄들은 선과 의로 둔갑하여 사실상 자신이 율법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판단자로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그들의 행위로 속단하고 의도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여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 인민재판식으로 대중들에게 돌을 던지라며 처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자기가 판단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자기 의이며 자기 공로였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재판하고 처형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이런저런 잘못을 범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였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요구를 지금 현대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듯 우리에게도 정죄의 칼날을 쥐어주어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촉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땅바닥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쓰셨듯이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재판하고 있는 신성 모독죄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과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들,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셨던 말씀들을 그렇게 적어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한 악령의 교묘한 그럴듯한 속임수에 넘어가 하와가 아담에게 살인을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의 한 형제요 자매인 지체들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들을 다 까발리고 드러내어 죽이고 찌르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준 것은 먹으면 죽으리라는 선악과이니 아담에게 준 의도는 죽으라고 준 것이므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와의 범죄이며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지 믿음의 정도나 교회 출석이나 봉사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여러 상황이나 인간관계 또는 신앙 환경 등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적인 활동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하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람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는 잘한다면 그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게 잘하는 이유는 순수한 의도 외에도 단지 자기 자신이 잘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얻을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행동하나 그것은 결코 순수한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저지르는 소소한 죄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은 죄를 적게 지었다며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끄집어내어 돌로 치려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누가 대적하리요? 그 누가 고발하리요? 그 누가 정죄하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한 잣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별된 자인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만 불러 모아서 자기들끼리 의로운 모임을 만들어 죄 있다고 여기는 형제 자매들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비난해대는 일들에 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교양 있고 품격이 있고 예의 바르며 행동이나 말에 실수가 없고 잘 다듬어지고 절제된 표현과 상대방과 상황에 맞는 아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를 자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의로우셨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손 들고. 성경에서 제일 의로우셨던 분, 사람. 네, 예준 형제 먼저. 아까 제가 예수님. 아, 예수님. 노아. 네? 노아. 아, 노아.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신으로만 아마 생각해서 제외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아마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참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죠. 사람으로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의로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류 최초이자 오직 유일한 의로운 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뿐인데 왜 그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인 것처럼 생색을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 죄인들의 죄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시거나 처형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진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들 안에 의로운 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용서해야 할 의무만 있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거나 재판하거나 형량을 정할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연약한 지체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갈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 넘겨준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그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정죄하는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려면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는 건 우리가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보다 차원 높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건강하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스스로 죄 있다고 병든 자라고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빈 껍데기 같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자기 만족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자기 만족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노력과 공로는 아무것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기준에 맞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해치웠다는 자기 만족, 자기가 자기에게 숭배하는 제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실수나 잘못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물어볼 죄가 결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삭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모두 제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중에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기 힘드시죠? 힘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참 슬프고 어려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함께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17절에서 18절) 말씀의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것은 영광뿐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과 은혜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우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죄인을 기다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더불어 동시에 찾아오는 육신적인 괴로움과 고통이며 그러한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희생시키셔서라도 순교하게 하시더라도 죄인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결코 내려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그 죄인들을 향하여 내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시키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치욕과 억울함과 아픔은 결국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하게 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악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우리양에 든 양들을 희생시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심지어는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약탈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으로부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더 강하게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선지자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처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피가 울부짖고 있는데도 그 피를 다 받아내시며 아합 왕을 용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온갖 핍박을 가했던 아합 왕, 그런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자 그렇게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을 소유했던 나봇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세벨의 그렇게 잔혹한 보복에 당했습니다. 누가 아합인가요? 누가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누가 이세벨인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이 없나요? 정말 누군가에게 나쁜 맘 먹고 일부러 잘못한 적은 없나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똑같이 돌려서 배나 더 갚아준 적은 없나요? 그들을 저주하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온갖 욕과 저주를 퍼본 적은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한테 그동안 어떻게 하고 사셨냐고요? 그러고도 남을 돌로 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돌을 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들을 낱낱이 적으시고 무엇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땅바닥에 그렇게 적으시고는 여러분들을 향해 온갖 저주와 비난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죄들의 형벌을 내리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그 죄들을 낱낱이 적으시고는 자신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를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그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것이 예수 공로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난 죄인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사랑해 주셨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의가 대체 뭐라고 자꾸 정죄합니까? 그래서 저는 죄인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고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난 그들을 사랑으로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는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율법으로 무너진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율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된 자로서 우리가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모든 죄악의 자리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을 고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 희생을, 그 순교를, 그 죽음을 온전히 담당해내는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삭제시키신, 우리의 죄를 다 제로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을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내 옆에 있는 자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다 없어졌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묻고 있고 우리는 누구를 향해 죄를 우리가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자유를 우리도 마음껏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에게도 그 자유를 선물해주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함께 그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고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위하여 그하게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생선하여 전달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깨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우리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죄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같이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도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동안 온전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안에서 묵상하는 성경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순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